여러분, 은혜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 감사, 그 사랑, 인자함,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밀,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선한 것을 구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룻과 나오미 베들레헴에 온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는 추수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이제는 추수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의 밭에서 밀 또 보리를 얻어서 생활을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추수의 시기가 끝이 다가오고 있죠.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추수가 끝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 하지만 그의 마음에 더 깊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니 룻, 내 며느리, 이 며느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와 근심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들의 삶에 예비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보리를 거두어서 오는 이 룻의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참 감사하게도 이 룻과 나오미를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잘 들었고, 그의 마음에는 이 보아스라면,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이 보아스라면 룻을 거두어 두지 않을까, 기업물을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할 텐데 이 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제는 복을 주어야지 않겠느냐. 룻이 어떤 사람이었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 과부였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이스라엘이라는 낯선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았죠. 더군다나 이방 여인,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여인. 룻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혀를 차면서 아유,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쩌지? 동정과 염려의 대상이었죠. 그 누가 보아도 룻은 안정된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누리기에는 역부족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룻에게 나오미는 안식된 곳, 안식할 곳을 찾아주기를 원했죠. 안식할 곳, 히브리어는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안식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소, 보호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안식처, 보호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안식처는 다름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 룻에게 없었던 것은 젊음도 아니라 바로 남편과 가정이었죠. 그를 보듬어줄, 보살펴줄 남편이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그는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마노아 안식처를 찾아주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겠죠. 하나님, 제발 내 딸, 내 며느리에게 안식처를 주시옵소서. 그러다 주신 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 룻아,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중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시기, 방법, 준비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라.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준비할 것을 다 하되 그 다음은 누가 알려줄까요? 보아스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너의 앞길을 알려주리라. 나오미에게서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아스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축복의 방편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결과, 그의 미래, 룻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일상 가운데 나오미와 같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하는 일, 살집을 구하는 일, 직장을 구하는 일, 사업을 시작하고 또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 학교를 결정하고 가는 일, 결혼하는 일, 이처럼 중대한 일, 우리가 기도하지만, 준비하지만, 기도해보지만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만, 기도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뻐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선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부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믿음을 가지고 구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룻도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무슨 말이죠? 믿고 순종하며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 구하고 순종하며 나간 룻,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라는 진정한 안식처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바라며 구하며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준비하지만 기도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대로 선하신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책임이 아니라 사랑과 인자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보아스가 타작마당이 다 끝나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룻도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죠. 한밤중에 보아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묻습니다. 거기 누구냐? 누군데 여기 누워있느냐? 룻이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으라는 그 요구는 나에게 결혼하여 주옵소서, 청혼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결한 여인, 현숙한 여인,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보았지만 밤에 그것도 외간 남자의 발치에 누워있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구속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 그런 의미죠. 고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친족들 사이에 누군가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아주는 의무, 또 권리이죠. 가난 때문에 몸이 팔린 친족을 속량해주는 의무, 또 책임, 또 권리, 복수도, 피해 복수도 대신 할 수 있는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룻은 이 책임을 지을 어떠한 의무, 책임이 없었습니다. 책임은 보아스에게 있었죠. 룻은 자신의 선택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보아스의 땅에서 보리를 주었죠. 자신의 의지로 이 밤에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청혼을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딸아,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책임이 아니라 인자다, 사랑이다, 헤세드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것은 더한 사랑, 더한 인자, 더한 헤세드이다. 아무런 책임,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내 죽은 남편을 위해서, 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보여준
헤세드, 너무나 귀한 사랑이요 인자다.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 책임 이제 내가 이행하겠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제야 그 책임을 이행하려 할까요? 룻의 진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인자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이지요. 룻의 사랑, 헤세드는 보아스의 마음만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룻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압 여성이었던 룻을 통해서 다윗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모압 여성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 마음의 사랑, 인자, 충성, 헤세드를 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이 사랑을 보시고 친히 움직이셔서 보아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덮으시고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